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그냥 읽으면 많이 읽어야 돼서 1절만 딱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아주 짧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고 주야는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단 하루라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편할 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툭 터지고, 편할 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툭 터지고. 근데 그 문제들이 과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전 가끔씩 많은 문제에 봉착되어서 가슴이 저릴 만큼 아프고 답답했을 때 그때를 한 번씩 기억을 해요.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 숨을 쉴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영적인 평안함은 믿음이 주는 선물이지 그냥 한 번의 생각의 전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주는 마음의 억압과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돌팔구를 찾으려 하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숨이라도 쉬자고. 근데 그렇게 포기되어진 숨을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생의 바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로 얼룩진 사람과 성공의 깃발을 든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었고 실패한 사람은 문제가 많았다,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자기 사이즈만큼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 누구인가? 그 많은 부담감 속에도 마음 무너지지 않고 그걸 이겨낸 거예요. 아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 일어날 수 있어. 나 일어나고야 말 거야 하는 그 삶의 열정이 확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반복되는 절망과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손을 놓게 만들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하여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더라. 이거는 한참 광야를 걷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어.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의 딱 입구에 여리고 성이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이 폭이 1m 50에 2m 50에 어마어마한 폭으로 높은 성을, 요즘처럼 대폭의 그런 시즌도 아니니까 높은 성으로 딱 입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들이 걸어온 이 40년의 세월, 이것이 막 밀려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는가, 이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위하여 이곳을 냈던가 하는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막 끌어오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였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면 나 혼자 굶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마음의 부담감도 생기고 아이들 보살펴야 되고 먹여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그리고 따스하게 잠도 재워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 위에 더 큰 꿈을 갖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 막 부딪히는 파도가 너무 거센 거지요. 철썩하면 가슴이 팍팍 내려앉아요. 저 산만 넘으면 나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저 강만 건너면 나 부유해질 수 있어. 라는 희망 하나 느껴서 그 치욕과 그 아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며 그 산을 올랐는데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곳은 활짝 문이 열리고 가난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더 큰 절망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높은 성이 딱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을 떠나서 빠른 길로 오지 않고 뺑뺑이 돌린 것도 그렇고 홍해 앞에 선 것도 그렇고 말 앞에 선 것도 그렇고 러비딤 앞에 선 것도 그렇고 먹을 문제, 입을 문제, 그리고 고기 문제,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생겨난 그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해가죠?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자, 홍해를 어디 건널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뭘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썩물을 달게 만들 수 있으며 물 없는 반석을 쳐서 물이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겠냐고.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었어요. 그런 것이 반복입니다. 그 문제를 누가 주셨는가? 그 가나안의 입구에 여리고 성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가? 누가 그 성 앞에 서게 했는가? 결국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 하나 일으키기도 문제가 많고 큰일 한번 하려면 문제가 많고 너무 지쳐서 교회 가면 마음 편안할 줄 알지만 교회 와도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교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도 역시 있었잖아. 교회도 역시 오란시 아이고 나 이런 교회라면 이런 교회 안 다니고 아이고 더 머리가 아프다고 더 골치가 아프다고 이러잖아. 그래서 교회 나간다? 나가면 완전 벌집에 들어가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함으로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함으로 나로 하여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우리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을 가난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광야라는 40년 길을 통하여 더 낮아지고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롭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가서 가나안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가는 길에 난제 앞에 서게 했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이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절망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4장에서 막 원망하다가 15장에서 홍해를 경험한 뒤에 춤추고 노래하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난리굿이잖아.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그 은혜, 그 기적, 그 능력을 3일도 기억하지 못해. 그 홍해를 걷는 뒤에 3일 만에 말만 나니까 또 입이 튀어나와.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봐봐. 참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오늘까지는 믿어. 그래 오늘까지 살아서 오늘까지는 믿어. 그런데 내일 함께 하실 걸 못 믿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앞에 당당해야 돼요. 내일 앞에 자신 있어야 돼요.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일 망하면 어떡하나? 내일 안 되면 어떡하나? 내일 원수 만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왜 해? 그 생각을 왜 하느냐고. 자, 손 들어봐. 나 내일 걱정한 적 많아요. 아말렉들 많아 이렇게. 정말 이게 귀신이야. 이게 여러분 아니 내일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뭔가 걱정이 돼. 뭔가 걱정이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봐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우리 조그마한 상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대한민국 내노란 교회가 되었으면 봐봐요. 내일은 더 크게 축복할 줄 알아야지. 더 은혜 주실 줄 믿어야지. 그래 내일이 걱정된다. 내일이 걱정할 거리가 있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봐 영의 세계라고. 오늘 여러분 이것 도려내야 가나안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미래입니다. 미래. 내일은 우리 가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내일의 영역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루살이입니다. 근데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인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거 믿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걸 믿으시잖아. 자, 그러면 내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럼 내일 우리한테 안 좋은 일 주시겠어? 해코질 하겠어? 용심 부리겠어? 그런데 왜 두려워해? 그래 물어봅시다. 그 두려워하는 생각을 누가 죽겠어요? 자, 여기서 확실히 꺼야 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손 들어봐. 내일을 두려워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이거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 청은 안 들어? 네,
제가 볼 때는 100% 들어요. 누가 줬다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왔을 때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러잖아. 염려를 껴안고 자잖아요. 근심을 껴안고 자잖아. 그래서 내일을 우리는 슬픔으로 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얼마나 근심의 밤을 많이 보냈어요. 요즘 수면제, 우리 성도들 말고 세상 사는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거는 뭐냐, 피곤해서가 아니고 염려가 많아서 그래. 물론 피곤해서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계속 잠 못 자고 수면제 먹는 사람들은요, 그 내일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거. 우울증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확실히 오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치유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건요 영적인 문제라고. 여러분이 내일을, 밝은 내일,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아름다운 내일이 오지. 내일을 두려워하는데 아름다운 내일이 오는 예가 어디 있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오는 거예요. 아멘. 내일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덧없이 두려움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막 자신 없음이 오면 여러분은 그것 마치 있잖아요. 사탄이라고 딱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고 사탄을, 오늘 내가 여러분이 자신 속의 신비를 보라고 내가 오늘 한마디에 여러분 고침받는다? 두고 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야. 개념이 없어.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느껴지니까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을 안고 잠자리 들어가니까 이부자리에서 귀신 꿈꾸고 막 호랑이 쫓아오고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내일이 오고, 내일을 자신 있게 생각하면 자신 있는 내일이 오는 거지.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쓸데없는 근심, 두려움, 애들도 조금만 늦게 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사고 났을까? 나쁜 직업 만났을까? 이런 새끼 도둑하나? 그리고 눈깔이 끄덕 뒤집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한테 막 괴롭히고 말이야. 의심, 염려, 두려움,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오늘 명령하면 오늘 이거 팍 털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 여러분에게 어둡고 정처 없는 두려움을 주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이제 고백은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올 것이다. 아멘. 이거 믿어도 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제 됐네. 이제 됐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좋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갈 때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를 보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세상 이깁니다. 그 사람이 세상 이긴다고.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셨죠?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만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울고 짜고 죽니 샀니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일이란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형이 사각주로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뭐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이름을 파라크리토스라고 합니다. Helper Holy Spirit라고.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해결하려고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말고 문제 있으면 엎드리는 거지. 아멘. 목사님, 또 문제인데도 해결해 줘. 예스. 사람 찾아가지만 말아봐. 불안해서 사람 찾아간다? 사람 찾아가지만 엎드려봐 이렇게. 응? 엎드려봐. 여러분, 우리 가난 스피리트가 뭐예요? 인맥 믿고 사는 스피리트가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사는 스피리트예요. 인맥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내가 인천에 인맥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지. 인천에 와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자, 봐봐요. 여리고 성이 막 앞을 쫙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거 허물어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 없어요. 통곡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랬는데 왜 안 될 길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곳 시키냐고. 목사, 여러분 목사하고 원망하지 마. 아멘. 아니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셨는데. 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격 더러운 목사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셔서 음력이려니 하고 가시라고. 아멘. 근데 봐봐요. 그때 믿음의 사람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의 갈림길이 뭐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길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가는 데. 여리고 성을 여러분 어떻게 함락시켰느냐 하면 꼭대기 가지고 파스도 아니고 그 당시에 대포도 없었고 사브로 파스도 아니야.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뭐였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야. 돌았더니 땅이 1m 꺼졌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 비밀이 뭐냐면 침묵해라. 침묵. 내가 그전에 이야기했어. 말하기 시작하면 원망 터져요. 교회는요 침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딱 침묵 기도해야 돼. 6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남자 60만 명이 더 되는 사람 그 한 바퀴 돌고 하는 일이 없어. 그냥 한 바퀴 돌아. 여러분 솔직히 자 이게 여리고 성이라고 생각하자고. 이 콘크리트 내가 이거 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요. 골조는 세멘트를 얼마나 집어넣는지 이게 안 깨지더라고.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끌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돕시다. 그래서 같이 돌 사람들이 있겠어? 돌아버리지 진짜로.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목사님이 해도 진짜 기도하더니 제 양반 한 맛이 갔어. 그러고도 남을 일이지. 아니 이걸 무너뜨리는데 이게 돈 닦고 됩니까? 근데 돌 수 있는 사람과 못 도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가난에 들어간 사람과 못 도는 거기 차이 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아. 현실로 판단하지 않아. 현실 다 보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못 본 척 하는 거야. 뭐 하느냐? 믿음이지. 뭐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뭐냐?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지. 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40년을 걸었어도 원망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신비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침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적은 거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얼마나 새선전 지는다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 여기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걸 자기 앞으로도 내가 어떤 미친 결정을 해도 여러분 내가 이것만 말할게.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제일 많이 생각하겠어요? 걱정을 누가 많이 하겠어요? 현실을 누가 많이 보겠어요? 여러분보다 나는 책임자야. 되든 안 되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현실 다 봐요. 현실 다 봐요. 가능성 다 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고 저를 그래도 은혜 주시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현실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야. 그냥 목숨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도우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름 따져요 안 따져요? 다 따져요. 되니 안 되니 다 따진다니까. 따지다가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모든 장애물에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왜 답답함이 없겠어요? 왜 불안감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내뱉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했잖아. 생각하는 데까지는 죄가 안 되지만 말을 해버리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이 검이다. 침묵이 제일 비싼 거야. 아멘. 답답해도 그냥 도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듣는 것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이러한 입장에 딱 섰을 때 행동하는 거 또 달라.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망할까봐, 코로나 때 병들까봐 무서워서, 자기 병들까봐 무서워서 뭐 예배도 안 되는, 뭔 놈은 기적이나. 죽으면 죽으려면까지 거,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봐봐요. 참, 이게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내 이성을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내 이론을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내 생각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망하는 걸 누가 몰라. 안 되는 걸 누가 몰라. 3살 먹는 아이도 알지. 근데 뻔히 알면서, 고기가 없는 줄도 알면서 그 물을 던지는 그 믿음 말이야. 가난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은 40년을 걸어 여리고 성 앞에 딱 섰을 때 원망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뭘 안 해. 목사님 괜히 따라왔다고. 그때는 악이 찬 거예요, 악이. 출발점에서는 절대로 하지만 40년을 걸어왔는데 못 들어가는 땅으로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배부를 살피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좋아. 침묵해라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은 말을 통해서 영을 퍼뜨려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영혼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마. 이게 비밀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옆에 두지 마세요. 그걸 즐기지만 그 사람은 마귀 끼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가 맞아서 되는 게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 되는 건 단 1%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또 옆에 두면 여러분 다 옮아간다. 같이 죽어요. 다 죽게 돼 있다니까. 우리 살려고 예수 믿잖아. 가나안이 가려고 예수 믿잖아. 응?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는 길을 이렇게 듣게 하셨어요? 저곳에 갔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다 가나안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융화되잖아. 이렇게 융화. 지금 여러분 이제 이걸 좁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문제 생기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기거나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불평부터 원망부터 하지 마시오. 그러면 끝나버린 거야.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엎드려 기도만 하라고. 침묵하고 돈다는만 기도만 한다는 거야. 엎드려 기도만 하라고. 그리고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이상 반응이 아니라 돌멩이 한 개도 안 떨어져. 여러분 한 바퀴 돌았으면 1m 무너지고 한 바퀴 돌아서 1m 얼마나 탄력을 받냐고. 하나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기도해도요 처음에는 응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 그게 테스트라고. 진짜 믿는 믿음은 불가능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응? 마음을 지키는 거지.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6번까지 씻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7번 씻으니 이것만 끝까지 믿으라 이 말이야. 끝까지 순종해라. 침묵하고 순종해라. 말은 누구만 해야 돼? 모세만 여호수아만 하는 거야. 지도자만 하는 거야. 침묵하는 거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말은 완전 순입니다. 7일은 완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침묵하고 끝까지 믿으라 이 말이야. 그런데 7일 때는 하루에 7바퀴 돌면서 양강 앞에 바바바 하나님이 일하신다 외치게 만들었어. 그때 여리고성이 와라라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인생은요
가다가 지푸라기 걸리고 나무 토막에 걸리고 바위에 걸리면 거기서 나무가 안돼 이래서 하면 인생은 앞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리고를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향해 문을 닫아버렸어요. 세상이 나를 향해 길을 막아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놓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하면 인생은 거기서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떨리고 숨을 쉴 수 없어도 그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나는 그 시간 진짜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 그 노래를 옛날에 눈물로 불렀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그냥 주님 그냥 알아서 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절망이 느껴질 때마다 저를 세워놓기 위하여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성의 사람들은 그 미친 소리야. 절망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40년을 그런데 오를 수 없는 성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으로 들리지만 믿음 없으면 그건 진짜 허망하게 들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보이라고 이러잖아. 7일 동안 침묵한다는 말은 Prayer is not asking 이라잖아.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고 but listening, 듣는 것이다. 침묵하면서 답답하죠. 정말 오금이 저리죠. 그래도 침묵하세요. 이 속에 하나님 뜻이 계시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 보일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억울함도 찾고 답답함도 찾고 절망도 찾아가면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힘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믿음이야.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을 믿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래 찾지 말어. 그거 뒤져. 그러지 마. 진짜 그런 것들 많아. 죄 지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니까. 지 욕심 부리면서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잖아. 꿈이 맑아라고. 가슴이 맑아라고. 탐욕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게 아름다운 꿈을 꾸시라고. 그 마음, 그럼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고.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비주얼리가 되어서 가봐라. 마지막 7일 되는 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니 오늘 2바퀴 돌아요? 아니 지금 근데 또 3바퀴 도느냐고. 그럴 만도 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하다 싶은 게, 저 사람은 가겠지 하는 사람 못 가. 저 사람 아닌데 하는데 가. 아닌데인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어. 순종할 줄 알고, 똑똑한 사람, 잘난 체한 사람, 자기 색깔 내는 사람, 자기 막 감정 내뱉는 사람 가난에 못 들어가. 못 따라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은 침묵이에요. 아멘. 가다가 문제 만나면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문제 만나면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못 믿으면 못 그래요. 불안해서. 얼마나 불안한데, 답답하고 불안한데,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 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개인의 삶도 가난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난하고 있는데 쉬운 길을 가지 마세요. 매일 문제라도 기도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하고, 문생에 기도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하고, 더 큰 문제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로 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쌓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발걸음을 내려주지. 주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기적이 얼마나 많았냐.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기에? 그런데 또 내일이 두렵다? 또 내일이 두렵다?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 생각보다 짜증이 팍 나. 가슴이 철렁하고, 누구 말하는 것 같네. 나도 그래요. 우습지만 나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난 빨리 정신 차려요. 그 생각을 털어내요. 털어내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난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침묵하고 기도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의 길은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문제도 하나님 주시고,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가는 길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는 걸 믿습니다.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확 올라간다. 믿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손 내려서 말만 믿지 뭐. 그러면 안 돼. 해. 뭐든지 하시라고. 저질러 보시라고.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저지를 때 목사님들이 교회 저질러가지고 얼마나 많이 망해요. 얼마나 많이 망해요. 그럼 그 교회 목사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 다른가? 네,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라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담고 있는 마음이 달라요. 순수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야망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물질을 담아 살려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담아 살려고 하세요.
세상과 살려하지 말고 주님과 살려 해보세요. 그럼 꿈도 아름다워지고 주님과 꿈이 같아야지. 이렇게 주님과 꿈이 같아야지. 생각이 좀 같아야지. 그래 비전너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긴 여정에 맞닥뜨린 여리고는 여러분에게는 답답함이 안 되겠어요? 불안감이 안 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막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어도 참으세요. 입 딱 이래버리세요. 툭 뒤로 딱 쳐버리세요. 들어가! 쉽게. 그리고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상가에 있을 때 너무 하는 이게 길이 안 보이니까 막 절망적이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논현동 빵꾸났지, 상가는 비워달라고 그러지, 갈 곳이 딱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한 1, 2주 안에 결정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 그냥 길바닥에 앉아야 될 형편이더라고. 방법 없더라고. 그 위상을 성도들은 몰라. 나만 알았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뭐. 기도했더니 타이밍을 이곳과 하나님이 딱 맞추셨어요. 있잖아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 인생은.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타이밍이에요. 모든 게 저 새성진도 타이밍에 딱 맞아 떨어지잖아. 하나님 타이밍이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은 뭐라고? 시계 톱니바퀴만 맞춰가야 돼. 그러니까 타이밍에 10개, 20개의 톱니바퀴 중에 한 개만 어긋나면 고장나지만 그 20개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을 누가 돌리시느냐? 하나님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실망이 많이 될 때 기도하세요. 응답의 끝자락일수록 실망이 커요. 아시겠어요? 응답의 끝자락일수록 실망감이 더 커요. 그때 실망감에 주저앉아버리면 응답이 도망가 버려. 그 실망감이 확 밀려오는 거 마귀가 너 포기해라고. 은혜가 앞에 딱 눈앞에 와 있는 거 마귀가 먼저 봐. 그리고 그 은혜 못 받게 실망감을 확 부른, 그때도 침묵하고 그냥 주여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계기를 쫙 만드는 거지. 나만의 역사를 만드는 거지. 이 은혜가 없으면요 인생 큰일 못해요. 이 은혜 없으면 인생 큰일 못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 다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잡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죄다가 두려워하다가 걱정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실망감이 클수록 뭐 하자? 실망감이 클수록 뭐 하고? 탁 때리고 이런 거다. 들어가면서 시작. 안 하는 사람 뭐야? 시작.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사탄이거든.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생각까지는 죄가 안 돼. 말하면 죄가 돼. 아시겠어요? 생각은 없애버리면 돼. 사탄아 떠나가라. 원망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인본주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진짜로 그 믿음과,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막연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성으로 보면 무기력한 자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잖아. 믿음 없이 들어봐. 그것보다 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그 믿음 없는 것들은 그걸 뭐 아이고 목사 대책 없는 목사로 이러잖아. 그런데 이런 말은 믿음으로 하는 말은 또 달라. 참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배와 기도밖에 돼 있었어. 하나님 하시잖아. 코로나 기간도 이겨내게 하시고. 제가요 교회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중심에 있어서 다 봤잖아요. 전율이 느껴져요. 혹 제가 잘못된 판단하면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털게 만드시고, 그리고 되게 하시고. 아니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 건물 사겠습니다. 살 겁니다. 이 건물 살 겁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다니까. 내가 찾아가면 돈 절대로 안 줘. 삼각교회 돈 주는 거 봤어? 근데 여러분 자기가 찾아와서 돈을 주겠대. 미친 거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 따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또 이 자리 손 들고 뭐나 돈 빌리면 목사님 모시고 가면 되겠다. 시끄러. 그런 거 없어. 나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 하지. 하나님 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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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 맞춰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막 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야 하나님이 맞추시는 톱니바퀴는 너무 섬세하고 너무 정확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건 우리 믿으십시다. 오늘 이후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고 있지 마세요. 원망하고 있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마음이 문제가 클수록, 위기가 클수록 응답이 앞에 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침묵할 줄 아세요. 침묵할.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 믿고 가보세요. 이러고서 와라라라라 무너지고 칼 한 번 안 쓰고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이겨요. 기도의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면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돼. 인생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길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린다면 가나안에 다 들어갔을 때 나와 함께 갔던 그 김지사도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박집사도 왔으면 얼마나 좋겠고, 이 집사도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크고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에 들어갔는데 나와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 없어. 그냥 하나님 위로로 사는 거지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됐을 때 그 아름다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중심이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들이 똑같이 고생했어. 똑같이 걸어갔다고. 헌금할 거 하고 다 같이 갔다고. 근데 왜 진즉 그렇게 40여 년을 고대함에 갔던 가나안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까?
원인은 딱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가난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절망 앞에 원망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태클이 걸려오고 문제가 생겼어도 걱정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지 말고 가슴이 철렁부터 하지 말고 빨리 마음 추스리고 딱 엎드리는 거지. 기도만이 답인 거지. 이해가세요? 함께 가야지. 함께 행복을 누려야지. 주여, 이제 나 주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현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손 드셔. 이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그 한마디로 낙오자가 된다니까. 네, 내리세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하면서 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의 체계를 바꿔주세요. 의식의 체계를 바꿔주세요. 보이는 것 보고 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세요. 가능성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늦게 보니까 경계선이 있어요. 6에서 0으로 넘어갈 경계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 믿다가 망해도 믿겠다고. 아멘. 경계선을 넘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중간한 거는 진짜 소용없어요. 경계선을 탁 넘어 0으로 가세요.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간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다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큰 소리를 고백하세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가슴 활짝 열고 이 산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여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현실을 보시고 믿음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